벌써 한 해를 추수하는 한 해를 결실하는 이러한 추수감사절 예배를 벌써 드리게 됩니다. 1년이 금세 지나가는 것 같은 엊그저께가 우리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벌써 1년이 후딱 지나가고 또 우리의 인생이 이제 100세 인생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느덧 우리가 다 여기 계신 거의 모든 분들이 다 인생의 절반 이상을 다 살아왔던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아왔던 우리의 인생의 삶을 뒤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이런 사건 저런 사고들, 수없이 많은 나날들을 우리가 살아오면서 살아온 것도 살아낸 것도 또 견뎌온 것도 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는데, 우리 지난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다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참 기억하고 싶지 않은 아픈 기억들도 있는가 하면, 또 우리의 인생에 정말 크나큰 축복으로 또 은혜로 다가온 그런 경험들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는 아픈 추억은 기억하지 말기로 하고, 우리의 인생에, 내 인생에 가장 큰 축복의 시간은 언제였을까? 어느 날이었을까? 살아왔던 내 삶에 가장 기뻤던 날, 가장 좋았던 날, 가장 행복한 날, 가장 내 인생에 대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날이 언제일까? 정호중 선생님 언제예요? 저렇게 한 방에 대답이 정확하게 나와버리면 내가 질문한 게 무색해지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날, 이 날보다 더 큰 축복의 시간이 어디에 있을까? 너무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서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당연하지. 근데 이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 아니고 정말 놀라운 은혜고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누구에게든지 다 열려 있지만 아무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4사람을 만나서 그 중에 한 사람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사실 냉정하게 우리가 따지고 묻는다면 교회는 출석하지만, 그래 동교회를 출석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중심에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교인들도 많이 있는 걸 보면 사실 10분의 1도 이 구원의 감격을 깨달아 사는 사람들이 없을 것이다. 10명 만난 중에 10명 만나서 10명 만나는 중에 그 중에 9명은 구원받지 못했고 그 중에 1명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 큰 잘못된 발언은 아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면, 이건 우리의 인생에 가장 그 어떤 것보다, 집을 살 때보다도 빌딩을 살 때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했다. 그래서 이후라고 하는 것은 이전을 전제하고 있는 말이잖아요. 이전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이제 그돌라오멜의 그러한 연합군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패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자기 조카 룻이 포로로 잡혀갈 때 아브라함이 자기에서 집에서 길리운 자들 318인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돌라오멜의 그 연합군대를 쳐부수고 이기고 돌아왔을 때 그 왕의 골짜기에서 소돔 왕과 그리고 살렘 왕 멜리세액이 그를 영접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전투에서 취한 전리품의 10의 1을 구분해서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나서 살렘 그 소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 이 모든 그 전리품들은 물건은 다 네가 가지고, 아브라함 당신이 가지고 나머지 백성들은 나에게 돌려주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냐면, 하나도 실호락이 하나도 신발끈 하나도 내가 손대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것을 다 준다면 네가 나를 치부했을 것이고, 내가 부유케하게 되는 거, 내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너가 도와줘서 그렇다 할 것을 뻔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거부하고,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에 승리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도 갖지 않겠다, 하나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생각을 아셨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생 하생, 뭐죠? 금방 알겠죠? 아브라함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인데,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거는 우리의 삶 속에 닥쳐지는 환경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그러나 더 힘든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찾아오는 갈등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방법과 내 방법,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와 내 시간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마찰로 인해서 오는 그 갈등이 너무 심해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셔요. 지금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생각을 아셔요. 아브라함의 생각이 뭐냐면, 지금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두려워하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라. 방패요 상급이라 얘기할 때 아브라함이 지금 두려워하는 그 이유가 두 가지로 보이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방패요 상급이라 얘기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두 가지로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다 깨고 계신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돌라오멜을 318명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쳐부수고 왔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시 군열을 다시 전열해가지고 다시 언제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을 가지고 318명으로 그 큰 연합군들을 이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고 한다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그돌라오멜이 다시 진열을 정비를 해서 언제 쳐들어올 줄 모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방패가 되어줘. 어떤 공격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 너 그런 걸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응? 기뻐해라. 감사해라. 뭐 이런 안에 포함됐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너의 큰 상급이다. 내 상급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방패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동의할 수 있어요. 언제 쳐들어올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지금도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나가서 이길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그 말은 동의한다. 내 생각과 맞단 말이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맞아. 맞아. 하나님이 내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나는 어떠한 삶 속에서 이길 수 있어. 그런데 상급이라고 하는 이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번에는 하나님을 시험해요. 참 대범하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는데 무슨 상급을 주시렵니까? 이렇게 시험한다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2절 말씀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상급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상급인데 나한테 무슨 상급을 주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받고 싶은 상급이 있는데 이 상급은 뭐냐면 내가 자식이 필요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나의 상속자는 엘리에셀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거로 내 인생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내가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에 대한 참 많은 상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끌어내실 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약속이 자식을 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열방의 아비가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약속을 붙잡고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지금까지 왔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완 10여 년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여전히 무감각이야. 아기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를 때부터 상급을 자식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사실은 이게 좋은 얘기서 그렇지 대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따지고 대들고 하나님을 시험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맞습니까 당신이? 응? 창조자이신 거 맞습니까? 나의 전쟁을 지켜주신 것까지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자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있었지만 그 언약을 엘리에셀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께서 우리에게 씨를 안 줬으니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상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그 상급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나 그거 포기하고 방패는 인정하겠지만 상급은 인정할 수가 없고 나 이 상급을 대신하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4절 말씀에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예, 그 엘리에셀이 네 상속자가 되는 게 너 자식이 아니고 네 상속자는 너와 사라를 통해서 반드시 상속자가 나올 것이다. 참 믿기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곧 그런 설교를 하겠지만 믿음의 정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왜에서 예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항상 그 말씀이 우리와 딱 맞는, 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듣고 싶은 말을 많이 듣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보다 좀 다른 말씀을 주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참 불편한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때 대부분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키십니까? 왜 이걸 내가 해야 됩니까?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왜의 질문이 참 많아요. 저도 그 왜라고 하는 질문 수천 번, 수만 번도 더 했을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사명을 주실 때나 복을 주실 때 항상 그 전에 우리를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질문하는 거는 왜냐고, 왜 하나님 왜? 근데 결국에 가서는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은 왜에서 시작했다가 예로 마치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아브라함이 왜 나한테 자식을 안 줍니까? 이 얘기잖아요. 나한테 딴 사람은 다 자식을 주면서 왜 나한테 안 줍니까? 그것도 뭐 안 주면 안 주는 대로 살겠지만 하나님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놓고 왜 안 주십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에서 날 상속자가 내 씨가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잘 안 믿어져요. 잘 안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더 안 믿어지는 걸 하셔요. 그게 이제 5절 말씀입니다. 5절.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한 명도 없는데 지금 자손이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 황당하게 들릴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아니 지금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자손이 되고 그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을 보게 될 거라고 하는 이 말씀 여러분 믿어지시나요? 이게 믿어지시냐고요. 말 같지도 않은 정말로 상식적으로도 이해가지도 않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오늘 6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믿을 수 없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되지 않는 이 말씀을 여호와가 믿으니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무슨 날이죠? 오늘이 무슨 주일?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인데 목사님들이 나한테 전화해서 추수감사절인데 설교 본문이 어디입니까? 하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쭉 하고 있으니까 추수감사절 아브라함에서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아니 추수감사절인데 어떻게 아브라함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합니까? 시편을 한다든지 뭐 감사할 게 추탁이 많은데 왜 그 얘기를 합니까? 그러더라고. 근데 가만히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도 일리가 있죠. 추수감사절인데 뭐 생뚱맞게 무슨 아브라함이 뭐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오늘 추수감사절이니까 이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추수감사절에 하는 말씀 중에서 이것보다 더 좋은 본문이 없더라고요. 여러분도 좀 궁금하잖아요. 추수감사절이 이 본문을 정했나 하고 굉장히 궁금할 텐데 제가 추수감사절 본문으로 이 본문을 정하고 나서 보니까 이 본문이 성경 전체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다음 내년 추수감사절에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그게 제일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네. 이번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추수감사절보다 이 본문보다 더 좋은 본문이 없어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추수감사절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한 해 농사를 지어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감사의 마음을 드릴 때 무엇을 드리면 가장 좋을까?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가 존경하는 분들이라든지 좋으신 분들 어른이라든지 우리가 섬겨야 될 분들 이런 분들에게 선물을 하나 하려 그러면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하려 그러면요 참 힘들어요. 그죠? 선물이라고 하는 거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는 사람이 갖고 싶은 걸 주는 겁니까?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받는 사람이 갖고 싶은 걸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받는 사람이 이걸 받아서 그 기쁘고 감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면서 자기가 감동만 하면 안 되잖아. 예? 사실은 선물이라는 건요 줄 때 감동은 있어요. 사실은 큰 감동이 있어요. 받는 사람의 감동을 하기 전에 주는 사람에게 늘 감동이 있어요. 감동. 그래서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기쁜 게 있는 것처럼 줄 때 그 감동은 있는데 문제는 받는 사람이 감동을 먹어야 되잖아요. 자칫 선물을 잘못 주면요 아니 준 것만도 못할 때가 참 많아요. 잘못 주면 차라리 안 주면 되는데 주면 줬다가 그 받는 사람이 아주 난감할 때가 많아. 안 받아봐서 몰라요, 여러분들? 그러면 요즘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뭘 드리려고 한다고 하면요, 그거 찾기가 참 힘들어, 어려워요. 고민이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지천에 다 깔려 있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아. 집집마다 너무 많아. 옛날에 우리 아버지는요 선물 고를 게 없어. 딱 하나만 고르면 돼. 간단해. 우리 아버지 선물 줄 때 간단해요. 뭐냐면 경주 법주 하나면 끝나. 검주 법주 한 병이면 우리 아버지 만사 오케이야.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아무리 속삭여도 그냥 경주 법주 하나만 딱 사가면 끝난다고. 옛날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 미국 갔다가 오는 사람들 비행기에서 다 잔뜩 사가지고 오는 게 뭐였어요? 네? 양주 사기도 하고 담배 막 보러 사서 간단했어요. 담배 피우는 사람한테는 담배 한 보로 사다 주면 되는 거고요. 술 마시는 사람한테는 경주법주나 양주 사다 주면 되는 거고요. 간단했다고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목사님들 갖다 줄 때도 술 담배 안 하니까 과일이나 한 박스 사다 주면 그 만사 오케이였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칫 명절이라고 해서 사과 같은 거 사다 주면요. 목사님들 참 곤란할 때도 많아. 어떤 때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난 목사님들 집에 가서 여러 집에 가서 참 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참 많이 봤단 말이에요. 선물이라고 하는 게 참 어려워요. 옛날에는 미국에서 올 때요. 미국 파리 우리 누나만 해도 그래요. 미국에서 올 때는 트렁크 큰 트렁크에다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중고품 청바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리바리 싸가지고 다 풀어놓고 갈 때는 거의 빈 가방으로 간다든지 그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지금 누나가 거의 빈 가방 가져와. 나도 빈 가방 가져오라 그래요. 꼭 그러다 그러면 현금을 갖고 오고 돈 갖고 오지 물건 사 갖고 오지 말아라. 누나가 사가지고 오는 물건 가지고 감동받을 조카들이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까 물건 가져오지 말고 그냥 그러면 달러 가져오든지 그래서 빈 가방 가지고 왔다가 갈 때는요. 이번에도 갈 때 우리 가방 하나 줬어요. 우리 가방. 내가 있는 그 가방 하나에다가 바리바리 담아가지고 줬다고요. 선물이라는 게 그래요. 선물은 그 사람이 꼭 받고 싶은 선물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받아서 감동이 되는 만한 그 선물을 찾아가지고 그 선물을 줘야 돼. 그래서 요즘 어르신들한테 선물이 뭐냐, 뭐 드리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없어. 드릴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어. 그래서 대부분 어른들은 요즘은 뭘 드리면 좋아요? 그러면 현찰이 좋아 그래요. 원로 목사님들, 내가 원로 목사님들 감사 때 원로 목사님들 식사 대접하면서 봉투에다가 5만 원씩 넣어드려요. 내가 섬겼던 목사님도 그거 나왔더라고. 근데 그 5만 원의 감동을 받는 거야. 5만 원의 감동을. 그래서 어떤 우리 원로 장로님 모임 1년에 한 번씩 모여지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 원로 장로님들 모일 때도 그냥 5만 원씩 드렸대요. 식사 사주고. 근데 어느 장로님이 좀 부자 장로님이 회장 되셔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하셔서 5만 원 주기에 너무 낯간지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5만 원을 드리네. 그래서 그 5만 원을 가지고 그냥 강화도 가는 길에 새우젓이나 하나 사주면 좋지 않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 절대 안 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감사님들 이 은퇴하신 목사님들 5만 원에 감동을 하는 걸 모습을 보면서 안 된다. 장로님들도 안 된다. 5만 원 현찰로 드려라. 현찰이 제일 좋다. 그래가지고 현찰을 드렸어요. 요즘은 상대방에게 뭘 드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뭐 본인이 가고 싶은 거 사면 되는 거지 뭐. 그렇잖아요. 먹고 싶은 거 사 먹으면 되는 거고 그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끼리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받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오늘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받고 싶어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받고 싶어서 그거 받아가지고 감동할 수 있는 게 뭘까? 추수감사절은 그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쌀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과일을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현찰로 드리기도 해요. 헌금을 드리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쌀을 드리는 걸 좋아하겠어요? 과일을 드리는 걸 좋아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더라고. 추수감사절은 어떤 놈이 만들어놨냐고.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마음에 부담 갖게 하냐고. 추수감사절은 유래를 본다고 한다면 미국 청교도들이 들어와가지고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1년 동안 그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리고 하나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하나의 농사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드리는 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이기는 해요. 그러나 정말 추수감사절의 가장 처음 시작은 언제였죠?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농사를 해서 하나의 농사를 지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요. 감사로.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짐승을 잡아서 양을 드렸어요. 근데 참 묘하게도 하나님께서 가인 거는 안 받고 아벨 거를 받은 것이 사실은 인간의 큰 살인의 문제가 찾아오기는 했지만,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받기를 원하시냐고요. 지금 하나님이 곡식 받기를 원하시겠어요? 쌀? 요즘 추수감사절 예배 장식하는 거 보면 우리 장식은 일부러 저게 초라하게 하긴, 우리 먹으려고만 제가 놔둔 거야. 제가 예배 마치고 먹으려고만 놨는데 막 교회 가면 막 쌀을 막 쌀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잖아요. 매번씩 드리고 나서 그것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하고 나눠 먹기도 하고 이제 그래요. 쌀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과일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현찰을 드리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 뭐 받으시면 좋아하실까? 응? 우리 드리는 입장에서 말고, 우리 드리는 입장 말고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받는 분의 입장에서 우리가 뭘 드리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까? 우리 선물 살 때도 그렇잖아요. 응? 가끔 명절에 제가 아는 분들이 선물을 보내는데 그 선물을 받을 때마다 주신 분의 마음을 보면 참 고생을 참 많이 했겠다 싶어요. 그 고르는데 하나하나 고르는데 그 명절 때마다 또 달리는데 어떤 분은 보낼 때마다 꼭 필요한 걸 보내죠. 우리 집에서. 그러려면 얼마나 고민을 또 많이 하겠어요.
살 때. 자, 그러면 우리 사람 말고 하나님은 무엇을 받으면 감동할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받고 감동하는 걸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뭘 받으면 쌀 뭐 1톤을 하나님한테 드리면 하나님 감동하겠어요? 주는 사람이야 쌀 1톤 드리면 대단한 거죠. 그렇잖아요. 과일 몇 박스 드리면 하나님은 감동하겠냐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집 한 채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겠냐고. 추수감사절 때 집 한 채를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어요? 빌딩 한 채를 드리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겠어요? 뭐 집 한 채 드린다든지 뭐 한 1억 드리면 목사는 감동할지 몰라. 목사는. 근데 목사한테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추수감사절은. 그러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최고는 뭘까? 뭐겠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으니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말씀을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 의로 여겼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의라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뭐냐면 정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 의는요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늘의 무별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자손은 내 몸에서 태어날 자라야 돼. 길리온 자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아니야. 누구도 아니야. 너의 몸에서 너의 씨를 받은 너의 아내 사라의 몸에서 태어난 자라야만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그 너의 상속자는 하늘의 저 하늘에 빛나는 별들만큼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정말 황당한 이 말씀이지만 아브라함이 뭐 했다고요? 믿으니 의로 여겼다. 믿으니 의로 여겼다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가 하나님이 옳다고 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분이 못하실 일이 없는 그런 분인 줄로 내가 믿습니다. 이거. 하나님은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의 길에도 변함이 없이 다 그대로 성취된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얘기해야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받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진정한 감사는 드림이 아니에요. 진정한 감사는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감사절에 뭘 드릴까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절의 진정한 의미는요. 감사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의 옳음을 인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정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요. 이제 4명이나 키우다 보니까 자식들이 아빠한테 뭘 주는 것도 받을 때 고마워요. 큰 것도 안 줬지만 아직까지는 큰 거 줄 거라고 나 믿고 살아가지만 큰 것도 안 줬지만요. 사실은 우리 손자 나서 권사님 알잖아. 손자 나서 좀 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아이들한테 받는 것도 기뻐요. 그렇죠? 가끔가다 뭘 주면 기뻐요. 선물 생일이라고 하면 기뻐요. 근데 자식들을 키우면서 진짜 기쁨은요. 자식들한테 줄 때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줄 때 자식들한테 훨씬 기쁘지 않아요? 해보니까 받을 때도 기쁘지만 줄 때가 훨씬 더 기쁘다고요. 줄 수 있을 때, 자식이 없을 때, 이거 가지고 없을 때, 이거 가지고 근근할 때 없을 때 부모가 턱 내주는 그때 부모의 마음이 그저 마음이 좋아요. 우리 쌍둥이들이 지난주에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하는데 큰 집에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를 가면요. 이사하는 게 참 쉬워요. 아무 데나 처박아 놓으면 되니까. 맞죠? 근데 좀 더 큰 집에서 조금 더 작은 집으로 가면 이사하는 게 참 구차하고 힘들어요. 쌍둥이들이 조금 작은 집으로
어떻게 뭐 상황이 뭐래서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물론 감사하게도 우리 집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에 살다가 우리 집 이제 밑으로 이사를 갔어. 이삿짐도 뭐 걸어서도 얼마든지 나를 수 있을 만큼의 이사를 왔는데 그 집에 왔는데 집이 이제 막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도와주고 싶은 거야. 부모 입장에서 뭐 집 살 때 큰 돈도 도와주지도 못했고 집 사는 건 아니지만 뭐 전세 월세도 제대로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따져보니까 뭐 집을 좀 정리해 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뭐 바닥도 좀 창고 바닥도 좀 깔아주고 집이 엉망이니까 집 벽지도 좀 해주고 싶고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쌍둥이들이 절대 못 오게 해요. 절대 못 오게 하면서 어떨 때는 아주 귀찮아해요. 오는 걸 귀찮아해. 근데 그 속에는 그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의도를 잘 알아요. 나도 잘 알아. 뭐냐면 나이도 많으신 노인네들이 이제 노인이잖아. 응?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할머니 노인네가 와가지고 자기네가 좀 불편하게 살아도 자기네가 좀 추하게 더럽게 살아도 그냥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집 정리하는 고생하는 거 그거 싫은 거예요. 좀 우리 부모님들은 그래도 고생하지 않아야 되지 않냐. 이게 그 아이들의 중심인 건 우리 다 알아요. 우리 사람하고 나 아는데 그게 섭섭해요. 그게 섭섭하다고. 오지 못하게 하는 게 섭섭한 거예요. 응? 정말 좋은 거는 뭐냐면 그냥 언제든지 와가지고 해주고 그래서 해주고 나면 너무 좋아. 바닥을 깔아주고 내 돈도 들지만 바닥을 깔아놓으면 내가 깔아주고 나면 좋은 거야. 내가 좋은 거야. 애들은 부담스러워하지만 부모는 해주는 게 좋은 거야. 오지 말라 그러면 섭섭해. 하지 마세요. 힘든데 뭐하러 하세요. 그러면요 우리 사람하고 둘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섭섭한 거야. 속상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너무 늙었나 하는 생각도 들고 내가 너무 가진 게 없나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근데 뭔가 해주면 좋아. 힘은 들어요. 해주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서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자식들이 뭘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 엄마, 아빠의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옳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것이 가장 큰 감사란 말이에요. 엄마 아빠가 하는 게 옳습니다. 말이 어떻게든지 간에 자기들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뜻이 다르지만 목적이 다른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래요. 아버지가 하는 일이 옳습니다. 맞습니다. 그 인정하는 것만큼 더 기쁨과 더 큰 감동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받는 자의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자식을 키우고 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잘 알겠는 거예요. 자식을 키워보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감사는 뭘 갖다가 드리는 게 감사가 아니고 인정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하시는 일이 맞습니다. 옳습니다. 도저히 안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애기 하나 없는 아직까지 생산하지도 않는 애기도 없는 그 집안에 와서 네가 날짜가 살아야겠어 날 것이고 그리고 하늘의 별들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브라함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인정하니까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아브라함이 나중에는요 자기 아들까지도 드릴 수 있단 말이에요. 가장 소중한 정말 소중한 그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파트 10채가 10채보다 더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까지도 나중에 바칠 수 있는 믿음의 경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추수감사절 우리는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드리면 그냥 뭘 드릴까에 대해서만 많이 생각했어요. 뭘 드릴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 근데 하나님은 그 무엇을 드려도 감동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우리 선물이 어려운 거 그거예요. 집집마다 다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다 있어, 집집마다. 없는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선물을 받아가지고는 감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있어요. 부족한 게 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뭐예요? 믿으니 의로 여겼다. 하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다르지만 내 생각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애기는 없지만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2025년 추수감사절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참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받고 싶어하는 것,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그 의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또 남은 시간들, 또 다가오는 또 내년에 추수감사절 때까지 우리가 이 감격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 또 승리하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돌아오는 추수감사절이 되면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까만 생각했지,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으로 감동할 것을 생각하지 못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들음이 아니라 옳음을 인정하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아멘 따르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